우리 다 같이 찬송 190장을 부르시면서 저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연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드신 원을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연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충만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연히 들으사 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이연히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오늘 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필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과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이 저녁 예배에 동참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녁 예배는 여러분 각 가정이 가정별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이미 광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낮 인터넷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은혜 받았다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고 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셔서 그렇다면 제가 저녁 말씀도 잠깐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는데 도움이 되시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녹화해서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녁 예배 장소는 여기 본당이 아닙니다만은 중예배실은 이런 녹화 시설이 되어 있지를 못해서 본예배당에서 이렇게 녹화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같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된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떻게 이 이디오피아라고도 하죠.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의 그 이집트 밑에, 그러니까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는 꽤 먼 거리인데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었다 하나 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도된 그 귀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에디오피아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로서는 특별한 고마운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군대를 파견해서 우리나라가 공산주의를 전쟁을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유일한 아프리카 나라이기도 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혈맹이기도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인데 또한 이 나라는 특이한 것이 아프리카에는 전부 해교 나라, 무슬림을 믿는 나라인데 그 30여 여러 나라 중에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기독교 국가로 이제 2000년이 넘게 믿음을 지켜오게 된 이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근거가 있는 복음이 전도된 경우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그럼 어떻게 에디오피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됐는가?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 전파된 주체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살피며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26절을 읽어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광야인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 가장 중요한 근거랄까요? 요인은 어떤 개인이 아니고 심지어 오늘 복음을 전한 빌립의 애당초 의도가 아니라, 그런 빌립도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께서 빌립을 일으켜 내가 가사에까지 가라. 거기 광야, 아무도 살지 않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곳이지만은 가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주께서 이미 이 이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실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먼 나라 이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셨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파된 것도 물론 선교사들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빌립 같은 주의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성령께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에 의하여 전도돼서 예수를 믿으셨겠죠. 전도자는 누가 틀림없이 있겠죠.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어머니가 복음 전도자지요. 그러나 이미 나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 계획에 의하여 빌립을 이 가사로 보내신 것처럼, 빌립을 보내신 것처럼,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으로 나를 혹은 우리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한 주체는 성령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29절을 읽어보시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립이 이제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니까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이제 자기가 혼자 성경이 있는데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으니까 그 읽는 말씀이 여기 주 3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7절 이하의 말씀인데 이 말씀 읽어도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답답했겠죠. 우리가 읽을 때 깨닫지 못하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마치 목이 말라 탈 때 냉수한 것을 가지고 준비한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마찬가지죠. 깨닫지 못하는데 바로 이때에 달려가서 내가 이 말을 알았겠느냐 말을 걸어주니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 내가 이걸 어떻게 아느냐, 내가 그래 수레에 타라.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을 통해서 이 간닥의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은혜 받게 됐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렇게 누군가 이 간닥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는데 그를 빌립을 가서 네가 그렇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빌립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복음의 전도 주체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6절에는 주의 사자요, 오늘 29절에는 성령이심을 알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빌립이 주의 사자의 말을 순종하고 또 낯설고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고 철저하게 나는 몰라요,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아유 내가 어떻게 해요, 이러질 않았어요. 사실 빌립이 볼 때 간닥의 여왕의 넷이 이 사람이 타는 수레가 얼마나 거창하고 크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상대인데요, 이렇게 핑계댈 수도 있겠지만, 빌립은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머뭇거리지 않고 오히려 수레를 향하여 달려가서, 할렐루야, 바로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여건, 저런 환경, 이런 거 내세우면 전도하기 어렵지 않으세요? 사람이 이렇고 누가 어떻고 그 이유 되면 어렵지 않겠어요? 우린 그때마다 오늘 이 빌립이 성령님의 지시를 전폭적으로 순종해서 이런저런 여건, 환경, 내 형편, 처지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전하라 하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복음 들고 전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주의 순종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파돼서 기독교 한 나라를 이루게 된 데는 첫 번째는 주의 사자님이 계시고, 둘째는 성령님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이런 주의 사자와 성령님의 지시를 따랐던, 순종했던, 복음을 전했던 빌립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35절과 38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빌립이 순종한 말씀이 있죠. 3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리고 38절에 가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네시에게 세례를 베풀어 줬다, 이런 말씀들이 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바로 이 빌립이 주의 사자에 순종하고 또 성령께 순종해서 수레에 올라타서 이 네시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말씀을 잘 풀어서, 바로 이게 다른 사람 아닌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바로 이사야에 예언된 이 말씀은 오실 예수 메시아인데, 그분이 바로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분을 가리킨 말씀이라고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전함.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함께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빌립이 담대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이 간닥의 네시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사모하고 기다렸던 네시가 마음을 열고 빌립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빌립이 이 네시가 이렇게 준비된 줄을 어떻게 알겠어요? 빌립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네시가 아멘 하고 받아들일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을까, 내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일까, 아멘하고 예수 믿을까,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도저히 받아야 할 것은,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고 성령이 듣는 복음의 대상자를 통해서 마음을 열고 아멘 하도록 준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꼭 깨닫고, 이제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할 것 없이 빌립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사명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간닥의 네시의 구원이 이디오피아란 전 나라를 구원했지 않습니까? 물론 유추해 보면 네시가 가서 왕에게 보고를 했고 왕이 예수를 믿었고 왕이 또 중직자들에게 믿게 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빌립이 광야, 아무도 없는 이 광야길에 수레를 올라타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에게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이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한 나라가 구원이 되고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아프리카 유일한 기독교 국가로 여전히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구원이 한 나라의 구원이 돼, 이 엄청난 역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가 빌립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자라는 걸, 성령이 말씀하시 언제나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도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된 것은 아무래도 간덕의 내시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빌립에게서 은혜를 받고 세례를 받고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이신 것을 전해 듣고 그가 혼자 조용히 믿었다면 이렇게 이디오피아라는 국가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됐겠습니까? 기독교 나라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내시는 자기 혼자 예수를 믿은 게 아니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 혼자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방법도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서 나를 구원시키시는 구원의 목적도 아닌 것을 오늘 이 내시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도전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나를 택하시고 구원시키신 것은 나로 하여금 빌립처럼 간당의 내시처럼 나 혼자 조용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전하고 남편도 전하고 아내도 전하고 자녀도 전하고 친구도 전하고 부모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가정을 복음화시키고 형제를 복음화시키고 직장을 복음화시키는 이런 간당의 내시 같은 복음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다, 그런 말. 전도,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무슨 도냐? 도가 누구냐? 도는 곧 예수님이시다. 도, 하나님의 말씀. 전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저런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 말씀을 전한다는 말은 곧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게 이게 전도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복음은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의 진리는 오직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진리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반드시 자유케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와 심판과 저주와 멸망으로부터 자유와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진리를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요? 당신이라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여기 진리란 말에 우리말엔 그냥 진리라고 했지, 영어 성경은 I am the truth라고. 내가 바로 요한복음 8장 31에서 말했던 진리, 그 진리가 바로 나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이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가 자유고 예수가 해방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영원한 부활이심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영원한 부활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주로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구원받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와 함께 죽었으나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영원한 영생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진리가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힘있게 도전받고 오늘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들이 다 있기를 바랍니다. 간덕의 내시가 되시고 빌립이 되십시다. 또한 사마리아의 전도자는 곧 빌립 집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단순히 이 간덕의 내시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빌립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사마리아 전체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있듯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했고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급기야는 가이사랴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물론 빌립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있고, 또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하여 나갔던 많은 주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이름을 정해요. 빌립은 다소도에도, 여러분 40절에 그래 돼 있잖아요. 빌립은 다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읍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마리아의 전도에 관해서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을 성경이 기록하는 빌립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대상은 간다게의 넷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복음을 전한 빌립은 이 한 사람으로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사마리아 야소도나 가이사랴 등의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 대답은 본문을 통해서 분명합니다. 빌립 집사처럼 성령의 지시를 받은 자, 성령의 지시를 따라 순종하는 자,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인식을 하든 못하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귀하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요? 복음 전도는 곧 생명을 살리는 이유, 구원을 얻게 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의사들과 간호사들, 의료인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의사는 이 세상에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신가요? 예수. 진리 되신 예수. 죽어가는 사람 병을 고쳐주고, 중한병 고쳐주고, 예방해주고, 의사들이 하죠. 예수님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영혼이 멸망할지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분, 바로 그분, 대의사 중에 의사이신,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대의사이신 그분이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이 위대한 구원의 사역,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의사들이 되십시다. 비록 우리나라가 악한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온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 속에 넣고 있지만, 그들에게서 한 가지 배워야 할 교훈은 전도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등, 이건 분명 마귀 사탄을 기쁘게 하는, 마귀 사탄의 종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전하는 이 전도의 열정은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정직하지요. 절대 속이지 않죠. 우리는 분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합을 시키죠. 이것이 복음이고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신천지 전유물로 내버려 둬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시다. 내가 한 사람 전한 이거 한 사람이 가정의 구원이 되고 동네의 구원이 되고 간다게 내시는 나라를 구원시켰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 복음의 바탕을 둔 교회입니다. 복음 전도가 기독교의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 점차 더 바빠지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살펴볼 때에 본문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일깨워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생명을 구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더 다짐하고 일어서는 축복의 사명의 길에 세무롭고 일어서서 굳게 나아가십시다. 힘차게 나아가시다.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열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여러분 각자 집에서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전도자 사명자 되기로 다짐하는 간절한 외침을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502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그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다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신천지의 이 거짓된 망동에 의하여 우리는 당분간 자택에서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저들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영으로 찾아가시고 저들 머리에 임하시고 그러므로 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으심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원히 승리하고 영원히 주의 평안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